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일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020년이 더욱 알차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견진 예식을 통해서 더 굳센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두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는 공연 대축일로 이 예배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공연 대축일을 지킴으로 성탄 절기는 마감하게 됩니다. 공현, 에피판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와서 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동방의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유다의 국경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성탄 축일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신비가 오늘 공연 축일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아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은 양을 치던 가난한 목동들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희망과 밝은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라는 아주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 역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상징물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몰약은 우리의 주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공연 축일은 아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드러내주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안내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든지 전국의 목적지를 찾아갈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길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선원들,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 낯선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밤하늘의 별은 방향과 길을 찾는 매우 소중한 표시였습니다. 특별히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처음에는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가 나중에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성서에서 별의 인도나 꿈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공해나 대기 오염이 심해서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이긴 보이지만 몇 개만 봅니다. 밤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세어보신 분 계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쉬던 때가 있었지요? 별의 숫자를 셀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별의 숫자가 몇 개일까? 그랬더니 7 곱하기 10의 22자승이래요. 한번 가서 7 곱하기 10의 22자승을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7에 0이 몇 개한테 붙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별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별들 가운데서 하나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 가운데 새로운 하나의 별을 발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밤하늘을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별 하나를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린 시절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동경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보람있고 더 값있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운 삶, 더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영적인 갈망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들, 용기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0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따라가던 동방박사들은 어찌되는지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헤로데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가던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 왕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일 거야, 화려한 도시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유다인으로 왕으로 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린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데는 유다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된 분봉왕이지만 그는 유대의 권력의 실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동방박사는 잠시 분별력을 잃었고 헤로데 왕에 갔지만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로데 왕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잠시 길을 잃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모습이나 현존한 왕의 권력 앞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국간을 향해 갔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고 초라한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이라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무력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기를 돌보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무력한 아기 모습을 보고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 박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동방박사였다면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곳을 향해 오셨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데와 예수님 사이에서 잠시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 역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왔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향해서 그 별을 따라서 2020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대한성공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20년 교구의 표어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제자, 세상을 위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둡습니다. 사회 여러 가지 지표들과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첨예한 의견 충동과 갈등으로 분열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빛을 세상 속에 비추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듯이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간절합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어둠을 몰아낼 빛을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이고 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그 생명과 그 진리를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130년 전에 이 땅을 향해 오셨던 고요한 주교님과 많은 선교사들과 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향해 오셨을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열정과 뜨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1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역사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선교의 사역들과 헌신들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성직자와 신자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들은 그런 신앙의 터 위에,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130년 동안 끊임없이 이곳에 와서 기도한 사람들,
이곳에 와서 주님의 빛을 닮으려는 사람들, 그 빛을 세상에 밝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우리 안에서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20년 후, 3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빛을 이어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2020년 대한성회 설립 130년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 성령의 인도에 따라 더 힘차게, 더 올곧게, 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밝혀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담아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그런 삶으로 행복한 해,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